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3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3월 25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마을에 있는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그 주인이 왜 이거를 가져가느냐,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유월절에.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모습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꺼리는, 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행해온 행적들을 보면은 서민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기에 마을 맞은편에 있는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반기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21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 나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랍니다. 3절에,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5절에도 새끼를 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나귀는 도대체 어떤 짐승일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장군들이나 왕이 타는 것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비해서 이 나귀는 몸집도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나 동방에서는 이 나귀가 아주 귀히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첫 번째로는 저는 마태복음 2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에 메인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메인 나귀가 뭐입니까? 묶여 있는 나귀. 매여 있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관심이 올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문 앞 거리에 있다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앞 거리에 이 나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녘 땅이나 또는 공산주의 국가 혹은 감옥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은 죄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하지 못해서 병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이 나귀가 만약에 우리라면, 여러분과 저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길거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만 얽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쁘게 메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또는 시장경제주의자들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과연 이런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할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적은 3권 324쪽에 보면은 절망의 사슬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정은 93쪽에 보면 흑암과 불신의 사슬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정은 교회 보내는 권면 제2권 318쪽에 보면 우상에게 매인 자신의 관계를 끊고 은혜와 진리의 금사슬로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자에 붙잡아 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망에, 세상의 문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불신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의 금사슬에 매일 필요가 있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56쪽에 보면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값으로 사셔서 성부와 성부께서 인간을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에게 매인바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지 세상에 메인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 집 앞에 세상에 거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매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인 것이 아니라, 미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매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두 번째로는 멍에 매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짐입니다. 짐. 자유가 없습니다. 멍에는 주인이 짐승을 부리기 위한 장치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멍에 없는 소나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짐승들은, 그런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을 할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또 이동수단으로 또는 일을 할 때 멍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또 이런 옹고집을 가진 자들은 과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타인의 죄와 허물들을 지고 가야 합니다. 나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과 학벌과 또는 혈통을 다 버리고 주만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갑니까? 나의 짐만 지고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짐을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는 무거울 수도 있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꺼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무거움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멍에입니다. 고통의 멍에, 근심의 멍에,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을 지는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장 5절에 세 번째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장 22절에도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도 새끼를 탔다. 새끼 나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는 천한 짐승으로 서양에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때 당시에 귀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탑니다. 근데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는 세상을 뒤엎을 왕으로서가 아닙니다. 말도 아니지요. 또 멍에를 맨, 짐을 매는 그런 어미 나귀가 아닙니다. 새끼 나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나귀는 말보다 몸집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낮습니다. 낮은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장군처럼 준수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짐승, 짐을 싣고 가는 그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낮은 짐승?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는가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시대의 소망 570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능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처럼 튼튼한, 능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 낮은 나귀, 몸집이 작은 이 어린 나귀를 의미하는 것은 탁월함보다는 정결함, 그리고 거룩한 순수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결이 없는 짐승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31절에 보면은 멍이 없는, 결점이 없는 암송아지를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가 없는 그런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힘이 좋은 그런 나귀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나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흠없는 나귀를, 짐승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많은 우리를 원하십니까? 경험이 많은 우리를 원하십니까? 학위가 높은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 새끼는 낮은, 말보다는 훨씬 몸집이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나 히틀러 제국은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박해받고 어렵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 멍에 매는 새끼 나귀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도 그런 나귀, 새끼 나귀, 순수한 나귀, 거룩한 나귀, 비록 우리에게 능력이 모자라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귀를,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짐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짐은 쉽다고 했습니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만이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만이 참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만이 참 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저 건너편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3절에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주님은 매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매인, 죄의 매인, 미움의 매인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매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멍에 매는 나귀를,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짐을, 타인의 어려움을,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비록 볼품없는 낮은 그 나귀를 타셨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볼품없는 나귀 대신에 말을 탑니까? 능력 있는 그것을 더 선호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둡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멍에를 짊어지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고 학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채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온전히 매여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